예,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잠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구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아멘. 예, 잠언. 예, 평상시에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제가 가끔씩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예, 여기 왜 오셨나요?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일날은 만약에 교회를 오지 않으신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늦잠을 자면서 충분히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주일 아침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청년들이 평상시에도 이 시간에 잘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주일날 더 일찍 일어나서 청년들이 예배를 온단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옷을 차려입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또 운전해서 선수 운전해서 뭐 2-30분 정도 운전해서 여기에 아침에 오신단 말이죠. 한가함을 누리고 침대에 누워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종교심이라는 게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까요? 아니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혹시 교회 가면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와 계신 건 아닐까요? 내일 당장 내 인생에서 뭔가 업적 하나를, 아웃컴 하나를 이루는 것보다 내 영혼이 정말 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까요? 아마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이유들만으로 여기에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은 점심을 위해서, 점심에 만난 국과 한식을 오랜만에 먹어보기 위해서 그 소소한 기쁨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그냥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국과 밥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일에 쉼을 받으실 중요한 분이라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어찌됐든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했고 또 뭐 떠오르시죠? 듣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게 바로 지혜였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이전보다 좀 더 지혜롭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인내하며 또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더 생각하지 않죠. 지혜라고 하면 뭐 노인들에게나 관심 있을 만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평상시에 우리는 지혜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혜보다 우리에게 지식이 더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딱 열어보니까 이런 제목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영상이 클릭이 되려면, 픽 되려면 그 제목이 좀 이렇게 되게 유혹적이어야 되잖아요. 직설적이어야 되잖아요.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자들 이거 모르면 연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연애를 지금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클릭해서 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뭐 또 이런 거예요. 트레이더 조회에서 안 사면 후회하는 아이템들. 내가 모르는 또 아이템들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모르고 은퇴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직장 인터뷰에서 1등으로 통과하는 꿀팁.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막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막 기쁘다. 내가 이런 걸 찾아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알아야겠고 저것도 알아야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런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이 지식을 얼마나 더 많이 더 날카롭게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서 오히려 리딩하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박수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식을 더 얻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유튜브에 그 제목들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제목들, 여러분 진짜 사실일까요? 이거 모르면 연애 못 하나요? 이거 모르면 은퇴하면 안 되나요? 이거 모르면 더 이상 이제 트레이더조 가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린 다 그거 몰라도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과 지혜의 과연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찾아보면은 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단편적인 인식이래요. 어렵죠? 그냥 어쨌든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요 지식을 갖고 삶의 현실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기술,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적인 정의는 그런데 약간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성경에서는 그럼 지식과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조금 각도는 다지만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나는 누구? 이 세상은 어디? 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모두가 아멘을 안 하셨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쉽게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서, 저희 집에 해마다 5월이 되면,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해마다 5월이 되면 항상 제가 사는 집에 요렇게 저 앞에 그 게이트 문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기둥 때문에 거기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새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전 주인이, 이 집 전 주인이 저기에다가 새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렇게 무서운 부엉이 조각상을 저기 위에다가 커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이어서 작게 보이는데 되게 크거든요. 거기에다 떡하니 올려놨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집 앞으로 왔다 갔다 저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부엉이인 줄 알고. 근데 가짜 부엉이에요. 근데 이유는 저기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맙죠. 되게 높은데 제가 안 하고 이제 이전 주인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년 넘게 그 자리에 새가 와서 집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한 녀석이 와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저기 잘 보시면 뒤에 그 새가 보이시나요? 피전이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로는 비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왜 그런 모이 주면은 따라오는 그런 비둘기 말고 좀 다른 종류의 비둘기예요. 뭐 웡웡 하는 뭐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지만 그런 소리를 내는 그 비둘기인데, 저기 공간이 약간 저 부엉이가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에는 좀 좋은 곳은 아닐 수 있다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기어코 집을 지었어요. 어찌됐든 새 알도 까고 새끼도 낳고 그렇게 키우다가 한 몇 달 있으면 또 날아가 버려요. 이제 미련 없이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희 이전 집 주인의 지식은 뭐였냐면, 거기에 새가 집을 짓고 있으면 그 뭐가 떨어져요? 밑에? 배설물이 떨어지네. 똥이 떨어지네. 더럽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피전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주인의 지식은 저기다가 저걸 올려놓으면 새가 못 올 거야 라고 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게 지식이었죠. 그리고 새는 저기에다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저 부엉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를 일단 극복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또 평평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새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두렵다, 무섭다, 좋지 않은 땅이다 라고 하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왜? 저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겠더라고요. 그 천적들, 뭐 매라든지 이런 새들한테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정말 새 알을 낳기도 좋고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도 너무 좋은 곳, 지혜로운 선택을 저 새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또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만약에 저 새를 쫓아내려면 이제 저걸 치우고 거기다가 뭘 세우면 될까요? 바늘같이 이렇게 새 못 오게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거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절대로 새가 집을 못 짓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저 새와 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새와 공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의 그 더러움은 청소로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정도의 공간은 제가 뭐 렌트비 내고 저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 공존하는 것이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끼도 났어요 벌써. 제가 어제 사진 찍으려고 저기 딱 사진을 찍었더니 조금 있다가 짜증났더니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어찌됐든 자기 집이라고 아주 그냥 유세를 떠는데,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왜 지식이 필요한지,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이 지식과 지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단어들, 관념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무시하시고 딱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전체 다를 솔로몬이 쓴 거는 아니에요.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또 모아서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잠언이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고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삶의 지혜를 담는 짧은 속담, 격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짧게 압축해서 인생의 지혜를 잘 드러내주는 것, 그게 바로 잠언이라는 의미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온다 해서 잠언이 아니고요. 바늘 잠자를 써요. 그래서 바늘 같은 말씀이다라는 의미죠. 무슨 의미예요? 그 새를 못 오게 하려면 바늘로 콕콕 찌르면 못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생각들을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경계하도록 내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어리석은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경계하고 일깨워주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의 강조점은 교훈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의 잠언서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잠언을 대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재밌게.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되게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을 지혜를 담아놓은 속담 모음집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마치 서당에서 읽는 사서삼경처럼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도덕적인 삶을 완성하는 책이라는 의미로 잠언을 파악했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정말 수만 개의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그 일본에서는 이 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잠언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잠언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한번 만났는데 그 청년이 신방에 갔더니 그 청년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것을 쓴대요. 노트에다가 쓴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딱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딱 되는 분량이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잠언을 매일 읽고 쓰면 지혜로워져서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고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의도는 참 뭐 가상하지만 어찌됐든 잠언에 대한 오해인 거죠. 여러분, 지혜는 세상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복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내가 화평하게 사람들과 지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세상에서 감당할지에 대한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핵심인지, 이 잠언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아주 지칭해 줍니다. 게으름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문제들,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말들로서 이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분량의 내용을 이 잠언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뭐 돈으로 보증 서는 문제도 얘기하고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파괴되어지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두 구절의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 이 7절이 잠언의 주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러분 지식, 지혜라는 말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어디 맛집이 있고 되게 오래된 맛집이 있으면 그 거리에 가면은 비슷한 류의 식당들이 주르륵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다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원조라고 써 있어요. 서로 다 자기가 원조라고. 어디 신당동 떡볶이집을 가도, 그 뭐 어디 그 족발이 유명한 집에 가도 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원조집은요 원조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죠.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맛의 깊이와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찾아와 주는 그 집이 진짜 원조죠. 하나님이 마치 그런 원조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조집 안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있는데, 그 메뉴판에 유일한 메뉴 하나, 원조집은 원래 한두 가지만 하잖아요. 그 유일한 메뉴가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원조집,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서 유일한 메뉴인 그 지혜를 주문해서 그 지혜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7절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주어가, 서브젝트가 뭔지 아세요? 보면요, 어쨌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이제 될 텐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커버넌트, 언약, 약속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녀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할 때 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아무나 막 다 잠언을 읽으면 다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된 지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너한테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이 지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지 않으세요? 예. 별 반응을 안 해주셔서 약간 삐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찾아서, 이 맛집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음식점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 두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의 지식이, 이 지혜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그 메뉴를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소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추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고 계세요? 네, 큐티 단톡방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칭찬드립니다. 제가 무슨 행위를 칭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열정을 제가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일이 여러분들의 매일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도 죄에 넘어지는 일은 너무나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내 기도 제목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잠잠히 듣고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죠. 물어보셔야죠. 근데 제가 여기 제가 5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지만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궁금해하고 물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BTS, 여러분 금요 예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고 계신가요? 바빠서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바빠요. 목사님은 직업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열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관련된 문제예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혹시 피곤하고 지금 요즘에 게을러져서 그러시다고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쉬어져요. 말씀과 기도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고요? 처음부터 재미있지 않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 워밍업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하고 완전히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런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머무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재정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우선순위를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혜란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마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지혜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보들은 나의 노력과 내 머리의 똑똑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얻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지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좋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내가 책도 많이 안 읽었고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어서요, 하나님 저는 뭐 때문에요, 저는 부족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조차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의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되게 이해되죠? 여기서 핵심, 행복한 마음 잘 기억하세요. 15절,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이거 뭐 당연한 말 같아요. 마음이 기쁜 사람. 16절,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17절,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동의하세요? 네, 저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행복한 마음이 기쁜 사람이 매일 잔칫날이라고 하고, 재산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많아서 마음 졸이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현명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라면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라면 그냥 성공학 그리고 교훈들을 모아놓은 그런 속담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가 한 구절을 뺐습니다. 16절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데 한 구절을 제가 뺐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뭐가 좀 달라졌죠? 지금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행복, 마음의 기쁨, 재산이 부족해도 만족하는 거, 사랑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있을 때 재산이 부족해도, 내 삶이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딱 빼놓고 행복, 기쁨, 만족,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지식을 많이 가져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하나 조건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 더 얹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라 플러스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26절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동의하세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소망이 있다, 더 낫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항상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네 말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의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고. 지난주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심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그 심장, 그 마음이 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 끊어버리고 내 말이 맞다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너 참 지혜롭다. 야, 동희야, 너 진짜 지혜롭구나 라고 인정해줘야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는 저 안 목사는요, 설교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 하고요, 뭣도 잘하고요, 네, 국도 잘 끓이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죠. 벌써 교만으로 썩어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는요,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지혜 있기를 갈망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커지죠. 만약에 남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들으면서 변화를 겪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데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나는 정말 지혜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인 거죠. 지혜를 찾다가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감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고 점점 비판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화를 내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이 꿀처럼 달았는데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되면 어느덧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딱 티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지, 정말 찌푸린 그런 얼굴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 지난주일 솔로몬처럼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내하면서 들어주셨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면서 원조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요청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미리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해 라고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왕이
꼭 지켜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4가지가 있어요. 하나, 병사들과 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4가지를 지키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화신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4가지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쓰여진,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늘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셔야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에는 완성은 결코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수록 그 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지혜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저는 정말 미개인처럼 무식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게 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요? 지혜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지혜로운 삶을 더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정도로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토록 똑똑했던 신약의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의 기준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평생 가야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영상으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식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평생 습득했던 그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쓰레기 같구나. 단 한 명의 영혼도 그 어둠에서 살려낼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리석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게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어지기를 결심하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요. 십자가의 삶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진짜 정말 점점 더 지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그냥 새털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무게감이 전혀 없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날카로운 칼처럼 쓱쓱 베어서 피가 여기저기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일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사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버리셔야 해요. 말씀의 지혜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쳐야 돼요. 이 지혜를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받아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아직 많은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진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90대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맛집에 나아가서 가장 맛있는 그 메뉴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해서 먹고 음미하고 소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오늘 바늘 같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